매우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에 근무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수업하실 때 나이든 어떤 여학생과 약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 이러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앞쪽에 앉은 조금 짙게 화장한 여학생분에게 화장을 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학생이 교수님에게 대답하기를 여자가 화장하는 것은 예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장이 죄입니까? 예의입니까? 그런데 하루는 바로 그 교수님이 저에게 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신학교 교수가 어떻게 빨간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빨간색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빨간색에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그 교수님에게 문제 있습니까? 사실 저도 빨간 와이셔츠를 입는 것이 남사스럽습니다. 그런데 제 스승이셨던 교수님의 사모님께서 어느 날 제게 빨간 와이셔츠가 선물로 들어왔는데 우리 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입기가 좀 뭐하니까 젊은 김 교수가 입지 않을래?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거절하기 어려워서 감사히 입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기 시작했습니다. 입어보니까 면도 좋고 좀 그게 못 입을 때까지 즐겨 입었습니다. 어쨌든 화장하는 것은 죄라든지 빨간 와이셔츠는 신학교 교수는 입으면 안 된다든가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신의 좋고 싫음을 기준 삼아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그 기준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문제의 표현. 둘째, 몇몇 견해들. 셋째, 올바른 이해. 첫째, 문제의 표현. 오늘 본문에도 문제거리가 될 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잠잠하라는 말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조용히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침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째서 교회에서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해야 합니까? 어째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침묵해야만 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이는 여자는 너무 수다스러워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여자가 다 수다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수다스러운 여자는 잠잠하라 해야죠. 모든 여자가 수다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수다스러운 사람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면 수다의 기준이 뭡니까? 얼마만큼 말해야 수다스러운 겁니까? 어쨌든 남자도 수다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어째서 남자에게는 침묵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수다스럽다는 것, 글자 그대로 말이 많다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이 많은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은 분위기도 살려주시고 주변을 활기 있게 하는데 매우 크게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합니다. 저는.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말을 양쪽으로 많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잘 옮기는 겁니다. 거의 말 안 하다가 한마디 말을 하는데 그게 옮기는 말이야. 그게 문제죠.
함부로 말하거나 어쩌다가 말했는데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한다거나 쓸데없는 말이나 남을 헐뜯는 말을 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여자가 교회에서 침묵해야 하는 이유로 여자의 수다를 꼽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는 여자는 그 당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침묵하라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남자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것이 침묵해야 될 이유라면 어째서 사도 바울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침묵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는 침묵하라고 했나? 더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서 여자들은 침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도 내치기도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또한 요즘은 여성을 목사로 세우는 경향이 많으니 이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자들이 이단에 직접 빠지지는 않더라도 이단의 가르침에 잘 넘어가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침묵하라 라고 말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에 넘어가는 남자들은 없습니까? 따라서 이제껏 주장한 몇 가지 이유들은 어떻게 보면 궁색합니다. 타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하라, 잠잠하라, 침묵하라 하는 이 말씀을 과연 그대로 이해해야 할지,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어째서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해야 하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침묵하라 이 말씀은 학자들 간에도 해석하기 어려워서 논쟁이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몇몇 견해들. 어떤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34절과 35절 이 두 구절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기에 끼워 넣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은 앞에서 한 말과 정반대가 되거나 모순이 되게 뒤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앞에서 말한 것과 모순된다는 거죠. 여자가 침묵하라는 말이 정말 바울이 한 말이라면 앞에서 한 말과 사도 바울이 앞에서 한 말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머리에 뭘 쓰고 한다면 여자도 예언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자도 개인의 집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교회에서 예언한다는 건 뭐예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여자는 이렇게 교회에서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인 34절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하라고 말하니 이것은 사도의 바울의 말이라면 앞에 것과 부딪힌다는 거죠. 앞에서 말해도 된다. 뒤에서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34절과 35절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끼어넣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주장에 일리가 있죠. 그런데 어떤 말의 의미를 알기가 어렵거나 해석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빼놓거나
빼버리거나 다른 사람이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문제를 피해가는 거예요. 아주 너무 쉬운 해설이에요. 말 안 되는 건 다 잘라내는 거니까. 더욱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내세우는 그 주장의 문제점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자기 편의에 따라 좀 필요하면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면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하라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취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이 말씀도 역시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이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를 하나만 대자면 이미 앞에서도 28절과 30절에도 28절과 30절 여러분 보세요. 네. 거기서도 잠잠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침묵하라. 오늘 보면서도 잠잠하라 말 또 썼어요. 그러니까 같은 문맥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사람이 기록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여자가 교회에서 말할 수 있다, 즉 예언할 수 있다는 그 말씀과 잠잠하라, 즉 침묵하라는 말씀은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까? 설명하겠지만 부딪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의도를 무시하지 않은 채 또 서로 부딪히지 않게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딪히는 것 같지만 부딪히지 않는. 초등학교 어린이가 아빠한테 말합니다. 내일 아빠 생일인데 생일로 선물로 원하는 것 하나 사드릴 테니까 뭐든지 말씀해 보세요. 그랬어요. 기특하죠? 그러니까 아빠가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다 되지? 네. 네가 알다시피 내 자동차가 오래돼서 낡았으니까 자동차 한 대 사주기 바란다. 아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안 돼요. 나는 그만큼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돈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으면서 뭐든지 사주겠다고 말하면 되겠니? 라고 진지하게 말했다면 농담이 아니라 이 아빠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잘못한 그렇죠. 당연히 아빠가 잘못한 거죠. 농담이라면 재미삼아 하지만 진지하게 말하는 건 아빠한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아이가 아이로서 한계를 갖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돈의 한계, 아이가 행할 수 있는 행동의 한계. 그러니 어른은 그 말을 듣고 그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문맥을 잘 이해하는 것이고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앞에서는 여자가 예언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또 여기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하라고 말했으니 침묵하란 말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교회에서는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뜻은 아니라고요. 말할 수 있다? 침묵하라. 그러니까 항상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큰 의도로 볼 때.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하라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것이다. 세 번째, 올바른 이해. 이제 본문을 좀 잘 이야기해서 어째서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34절 앞부분을 보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어의 의미대로 생각하면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말이에요. 풀이하자면 다른 모든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침묵한다. 그런데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만은 여자들이 침묵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 경우도 여자들은 교회에서 침묵하라 하는 의미로 말씀했다 이 말이죠. 부딪히지 않죠? 그러면 어째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침묵하지 않고 이렇고 저렇고 하며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다른 교회들에서는 여자들이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교회가 다르니까 침묵하지 않겠다. 이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개인 생각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근거가 뭐예요? 36절이 그 근거입니다. 3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나무랍니다. 무엇이라고 나무래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책망조로 묻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물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마치 자신들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또는 자신들이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또는 자신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것처럼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특별하다 이거죠. 사실 교회마다 문제점이 있고요.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이 그런 존재니까 문제가 있고 부족한 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를 계속 지적하면 그게 문제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둘째라면 서럽다고 할 정도로 가장 많은 문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마치 자신들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자기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꼴불견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침묵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실을 무시하고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하도록 허락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6절에서 그렇게 물으면서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4절로 오겠습니다. 34절에 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너희 고린도 교회요 너희도 다른 모든 교회에서처럼 여자들은 교회에서 침묵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 다음 말씀에서 알 수 있지. 여자가 교회에서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침묵이 뭐라고요? 입 꾹 닦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뭔지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해서 어떻게 하라? 율법에서 말씀한 대로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율법에서 말한 것처럼 하라 이거예요. 율법에서 이런 것 같이 복종하라 이 말이죠. 여기서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경우도 있지만 모세오경을 가르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율법에서 여자들은 오직 복종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도 물론이고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로서는 율법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기 좀 어려워요. 밑에 보면 창세기 3장 6절하고 기억 표시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겠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더 설명 없이 율법에서 이런 것 같이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율법 어디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옛날 학자들은 창세기 3장 16절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말 관주에도 맨 아래 기억 창세기 3장 16절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 보면 창세기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자는 그를 즉 그녀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죠. 이렇게 이해한 거는 잘못된 거죠. 제가 창세기에 대해 설교 여러 번 했고 오후 시간에도 여러 번 가르쳤는데 설명한 대로 다스릴지라라는 말씀은 남편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심판받는 장면에서 특별히 남편이 우선적으로 잘못했는데 남편은 특혜 주는 거 아니에요. 남편을 사모하고 이 사모한다는 게 뭔지 설명했죠. 뭐예요? 지배하기를 원한다 이게. 근데 남편도 지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누가 지배할까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장 16절 말씀은 부부의 관계가 앞으로 깨지고 서로 지배하려는 관계. 전에는 동등한 관계였는데 지배하려는 관계로 바꾸게 되었다. 이들의 죄로 인해서.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 일렀다고 한 그 내용은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 사도 바울께서 다른 곳에서 말씀한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율법에 이르렀다 라는 말씀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고린도전서 가까운 데서 찾아야 되니까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남자요.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에서 어째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라고 했을까? 여자는 몸만 있고 머리는 없고 남자는 몸만 있고 말 뒤집었나요? 여자는 몸만 있고 머리는 없고 남자는 몸은 없고 머리만 있기에 이 둘을 붙여 말씀한 건 아니죠. 비유적인 말이죠. 남자를 여자의 머리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문맥에서 생각해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 8, 9절에서 알 수 있어요. 11장 8, 9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두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순서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그 다음에 지으셨다. 이 말씀에 오해가 안 되도록 더 설명할 내용이 있지만 그거는 언젠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미루고 오늘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분명하고 간단한 사실은 남자를 여자의 머리라고 한 것은 남자를 하나님께서 여자보다 먼저 지으셨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던 뜻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34절에서 율법에 이른 것 같이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6절을 가리킨 게 아니고 여자를 남자에게서 창조했죠.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먼저 지음받아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표현했다. 그 사실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자가 교회에서 침묵해야 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또 교회에서 침묵해야 하는 것은 여자가 무슨 이유인가? 게다가 34절 하반절을 보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게 왜 오직이란 말을 여기 넣는지 모르겠어요. 오직이란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 넣은 것은 너무 강해요. 원어의 뜻을 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우진 마시고 괄호를 쳐놓으세요. 오직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남자들에게 복종하기만 하라 이런 표현처럼 들려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설명하면 저희, 즉 여자들의 말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여자는 복종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입 꼭 다물어 이런 뜻은 아니에요. 무조건 남자 말에 다 따라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자는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자는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하니까 남자들은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돼.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쓴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니까 이 말에서 연상해가지고 몸이 머리의 말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문의 뜻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순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오직 복종하라는 말, 오직이 있어도 괜찮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런 질서, 그런 순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라. 33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꿔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지으셨으니 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게 34절 끝에 말씀 의미예요. 예를 들게요. 집에 오빠가 있어요. 근데 여동생이 오빠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런데 여동생이 자기가 똑똑하다가 오빠를 자꾸 무시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게 좀 옳아요? 글쎄 요새 어떤 부모들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똑똑한 것이 제일이야. 우선이고. 그러니까 너 여동생은 오빠를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는 동생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똑똑한 거 다 알지만 오빠가 내 위니까 오빠 무시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죠. 여동생이 제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오빠를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게 질서예요. 조금 넓혀 말할까요? 아내가 훨씬 똑똑해도 남편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런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런 의미에서 침묵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점에서 침묵하라는 것일까? 앞에서 설명했지만 여자는 교회에서 일체 말할 수 없다 이런 뜻 아니고 어떤 점에서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아죠. 전에 이 설교 들으신 분 있죠? 그 어떤 점이 뭔지 기억하시겠어요? 저도 다시 보면서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안에 새겨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어떤 면에서, 어떤 점에서 침묵할까? 알 수 있는 단서는 29절입니다.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분변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어도 둘이나 셋이 말하고 그 예언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니까 과연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나 예언 받았다. 이런 사람의 말만 믿고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여러 가지 물어보게 되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반박도 하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마치 똑똑한 여동생이 덜 똑똑한 오빠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똑똑하니까 막 반박하고 막 심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언 받은 사람들이 항상 모든 사람은 똑똑해서 예언 받는 거 아니잖아요. 또 여자들보다 훨씬 낮게 예언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똑똑한 여자들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대답 잘 못하고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어저렇게 됩니다. 그 질서가 깨져요. 그래서 예언을 분별하는 일에서는 여자들은 침묵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자가 침묵했어요. 근데 그 예언을 가만히 있었더니 왜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건 내 아니라고 이렇게 배척했는지 이유도 알고 싶을 거고 연관된 내용을 알고 싶을 때 있어요. 관심을 끄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5절이 그 문제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라. 그럼 이 말씀 들으면서 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남편에게 물어? 남편 없는 사람은 물어볼 때도 없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여자가 침묵하라는 말씀은 그 결혼하는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남편이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35절에서 남편으로 번역된 이 말은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남편이 아니고 남자라고 번역돼야 하는 말입니다. 남자.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예언을 평가하는 일에서는 침묵하고 있다가 자기 집에 가서 남자, 즉 아버지나 오빠나 남동생에게 물을 것이고 배울 것이 있으면 더 물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5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다른 말로 강조합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건 부끄러운, 즉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왜? 질서를 깨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질서가 모든 교회에서 존중되고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종하는 방법은 질서를 깨트릴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 여자들은 침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인의 침묵 문제는 남녀 차별의 문제 아니고 질서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시대가 변하고 시대의 경향이나 추세가 바뀌어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남자 어른이 있어서 먼저 타게 하니까 왜 남녀 차별하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질서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의문이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은 이런 식으로 교회가 어떤 사람이 예언했다 그걸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 막 예언했다고 말해. 여기서 말하는 예언과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은 다른 예언입니다. 방언이 다른 것처럼. 저렇게 자꾸 주장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은 맞냐 아니냐, 이단이냐 아니냐 그건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이미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예언은 오늘날 없어요. 그러면 여인들은 교회에서 침묵해야 합니까? 그 문제가 없어지는데 아닙니다. 침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문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교회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워진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 아직도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정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교회에서 여자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을 두 가지 말씀한 겁니다. 첫째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 잘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자가 성인 남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둘째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겁니다. 주관한다는 말은 권위를 지닌다는 건데 이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녀 교인들을, 교회가 남녀 교인들이잖아요. 그 교인들을 목회하는 목사로 여성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요즘 추세와 다르다. 시대와 뒤떨어졌다.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추세나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에 맞춘다.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성을 존중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질서의 문제에서만은 직장이나 사회에서가 아니고 교회에서는, 적어도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여성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는 예언을 평가하는 일에서, 지금은 없었지만, 그럼 지금은 유지되고 있는 어른 남자가 여성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 또 남자를 주관하는 일, 한 예를 들면 목회하는 일, 목회자가 되는 일, 이것은 여자에게는 여전히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맞거나 내 느낌에 좋거나 시대의 추세나 문화에 맞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닥다리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조건과 기호, 상황 다 극복하고 달라도 하나님 말씀의 그 뜻대로, 의도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늘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들마저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시대의 가르침과 사조에 또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에 놓으신 가르침을 우리가 존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압니다.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